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딱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부활절 바로 전주 목요일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자, 그때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첫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한 주간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바로 이날이니까 우리가 닷새 후에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제자들은 당연히 6월절 만찬 식탁을 어디에다가 준비해야 되나,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어디에서 잡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어디에 가서 주님으로 하여금 6월절 만찬을 하시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이 식사는 매일 하는 일상 식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세데르라고 불려지는 6월절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만찬 하면 6월절 일주일 내내 먹는 것이 아니고 목요일 저녁 세데르라고 하는 식사를 이겨서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데, 여느 식사들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식사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식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온 가족이 4-5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러면서 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4-5시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먹는 음식의 메뉴는 딱 하나님께 정해 주셨죠. 뭡니까? 무교병, 쓴나물, 또 견과류 무침, 포도주, 그 다음에 소금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장식용으로 유대인들은 그을린 양 뼈다귀를 거기다가 장식용으로 놔두기도 합니다. 이 메뉴의 식사를 하는 6월절 만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첫 번째 출애굽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으로는 마지막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그들 가운데서 쏙 빼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런 식사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대문 기둥과 위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은 건너뛰겠다. pass over. 6월이란 말이 건너뛰다, 그런 말입니다. pass over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피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날 너희들이 급히 양을 잡아서 먹고 급히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 반죽을 해서 그냥 그대로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이죠. 네. 자, 그런 그 날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6월절 만찬 의식을 제정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과 종교 의식에 있어서 가장 큰 날이고 가장 큰 축제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축제의 만찬을 제자들이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2명의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다음같이 말해라. 어떻게 말하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은 황당해 보이는 말씀에 그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하신 사역에 유월절 만찬 바로 직전까지 하시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이 뭐냐? 제자들 순종하는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그 전에 몰랐을까?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고 그게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생각해보니까 알았겠더라고요. 왜?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예요? 사도로 뽑힐 뻔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가 자신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헛이불을 덮고 겉옷이죠. 거기다가 그것을 벗고 도망쳤다. 마가가 그렇게 도망쳤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마가를 익숙히 알았고 마가의 집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짐짓 그들이 모르는 사람의 집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도와 거의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조금은 생각이 어려운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장소도 거기고요. 6월절 만찬을 거기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집을 알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 집에 다락방이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둘을 보내서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에게 물어봐라. 내가 가는지를 어딜 가고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그가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야,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따지고 이해가 될 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 그냥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요. 이래야겠다. 그냥 순종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제자들의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관심은 그분을 온전히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차원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을 철저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차원의 신앙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저녁 어두워질 때 주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작하신 그 앞부분에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나는 아니죠. 하나씩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니죠.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고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해봤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딱 앞을 보시는 눈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시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께서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자들의 반문에 대한 답으로 시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그릇에다 손을 넣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지금 도달해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시작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이었고요. 그 마지막의 첫 부분조차도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가룟 유다처럼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말씀하신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나는 좀 뭔가 영적으로 섰구나. 그럴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저처럼 70이 넘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육신으로 있는 한 마귀란 놈이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또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악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틈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식탁에 앉으신 모습을 통하여 앉기 전 앉으시고 앉으신 뒤 그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이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분명할 때 주님 군소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주님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